야마미소는 행복입니다. 오늘은 분별 공덕품 6회차 강의고 총 96번째 강의에 해당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법화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629페이지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부터 이제 그 분별 공덕품이 시작되는 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 대목의 12공덕에 대한 얘기는 열애수량품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3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분별 공덕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보시면은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한 그 스님이 바로 천태대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사신 오품 수행에 대해서 간단히 요점 정리를 좀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아는데 사품 이 사신 오품 수행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제세시 살아 계실 때 수행을 어떤 수행을 해야 될 것이냐, 또한 부처님께서 멸두하신 후는 어떤 수행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살아 계실 때는 4가지의 믿음의 수행, 또 부처님께서 멸두하신 후에는 5가지의 수행, 이렇게 해서 사신 오품 수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법화경의 중요한 수행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부터 이제 분별 공덕품이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사신, 멸후 오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사신이라는 것은 이제 반야를 조건으로 하는 그런 믿음인데, 바로 첫 번째가 이제 일념신해라는 지금 3장의 내용에서 나옵니다만, 일념신해, 잠깐만 믿더라 하더라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약해 언치라고 해서 그 부처님의 수명의 장원합을 듣고 말의 취지를 조금만 이해하더라 하더라도 공덕이 한량이 없다. 세 번째는 광의타설이라고 해서 나도 수행을 하고 또 상대도 수행을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수행이 바로 광의타설 수행인데, 이 법화경에서는 나보다도 상대를 먼저 수행의 길로 인도하는 공덕이 훨씬 크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지사경 공덕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심신관성이라고 해서 심신관성, 깊이 믿으면은 부처님께서 영추산에서 설법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렇게 해서 4가지의 믿음, 이것을 사신수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부처님께서 이제 멸두하신 후에 5가지 수행이, 첫 번째가 초수위라고 해서 이 분별공덕품에 끝나면은 수위공덕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법사공덕품인데, 수위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 수위품, 그래서 첫 번째는 수위품이요, 두 번째는 그 독송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송품이라는 것은 나도 이 독송을 하고 상대도 독송을 할 수 있도록 자꾸 권선을 하고 이끌어주는, 그것도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수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설법품이라고 해서 남에게 자꾸 설명을 하고 또 수행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 그러한 수행이 설법품이요. 설법이 없으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계속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사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나 혼자 수행으로 끝난다면은 그냥 어떤 이 음식을 씨앗을 뿌리지 않고 통째로 먹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끝나듯이, 이 설법이 없는 가르침은 거기에서 중단하기 때문에
설법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의 묘루 오품 수행 중에서 이 겸행육도라는 것은 수지 독송하고 설법도 하면서 바로 이제 오늘 나오게 되는 육바라밀 수행을 겸행하는 그러한 수행을 겸행육도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정행육도라고 해서 오직 이제 육바라밀 수행을 실천하는 그러한 수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수행해야 될 수행 덕목이 바로 육바라밀 수행 중에서 여기에 이제 나오는 오늘 얘기는 오바라밀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념 신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바라밀을 닦는 것보다도 일념 신해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하는 내용인데 3장을 이제 보시기 전에 우선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리 불교인이든 아니면은 모든 신앙인들은 첫째적으로 마음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밝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에 대한 어떤 자신감 또 희망적인 것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항상 옆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인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희망이 있고 어디 가나 자신감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다 보면은 어떠한 질병이나 또 물질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내용이 바로 분별공덕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라밀을 닦는 그런 수행은 부처님을 아는 수행이요. 마지막에 반야바라밀은 바로 부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인데 바로 부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부처님과 하나됨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지혜 속에서 항상 함께하고 있다. 이런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오바라밀보다도 일념 신해라는 것이 잠깐 동안 믿는 것이 공덕이 크다. 그런 얘기는 바로 오바라밀을 통해서는 우리의 인격의 완성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데 우리 사람의 본질 또 이 세상의 우주의 본질은 오바라밀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격 수양의 덕목으로서는 굉장히 필요한데 본질을 아는 데는 오바라밀 갖고 안 된다. 그렇다면은 바로 반야바라밀을 닦아야 되는데 반야바라밀을 닦이는데 첫 번째 조건이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원이 좀 다르기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불교라는 것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의 눈을 떠서 바로 믿는 것이 불교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혜바라밀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실상을 완전히 깨트려보는 그런 단계요. 또 깨달음의 세계가 바로 반야 지혜바라밀인데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반야바라밀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라밀 수행을 통해 가지고는 우리가 참으로 인격의 완성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또 사람에게 그 어떤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행인데 예를 들어서 오바라밀이라면은 보시, 지계, 인욕, 그 다음에 정진, 선정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육바라밀이 이제 반야 우리가 말하는 지혜바라밀을 얘기하는 것인데 보시바라밀을 실천을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보시바라밀이라는 것은
나를 버려야지만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탐욕을 버려야지만이 보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시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어떤 사회복지가라든지 또 기부 문화가 바로 보시 수행입니다. 기부를 잘하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여러 사람들을 그 아픈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존경을 받고 나름대로의 인격 수양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본질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은 갖출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제 분별공덕품의 그 부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지게바라밀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불교적인 도덕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계율을 잘 지킨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라든지 번뇌를 제거하는 그런 수행이 지게바라밀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면은 어떤 계율을 잘 지키는 그런 대스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율사분들이 그런 분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런 분이 이제 우리 세간에서는 존경을 받고 또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공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욕바라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인욕바라밀이라는 것은 다른 쪽으로 얘기한다면은 참는 것인데 부드러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아인욕이라고 얘기하듯이 사람이 부드럽다는 것은 누구하고 화합을 잘하고 평화주의의 그런 그 완성되신 분들을 바로 인욕바라밀이 완성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보면은 뭐 평화적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밝게 하는 그런 일에 전념하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달라이라마 또 뭐 틱낙한 스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도 존경을 받고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진바라밀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정진바라밀은 오직 한 길만 가는 꾸준히 노력하고 한 길만 가는 그러한 이 인격자를 바로 정진바라밀, 정진의 완성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력하고 또 발전하는 길을 걷는 또 본인의 안으로의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서 번뇌를 끊고 유혹을 끊고 본인 길만 가는 그런 사람들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장인들이 주로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런 분들이 요즘에 보면은 뭐 무형문화재라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세상의 인격자로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바라밀은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마음을 안으로 향하게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자기를 찾고 고요히 마음을 가다듬는 근본을 찾기 위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러한 수행이 선정 수행인데 거기 보면 요즘에 이제 훌륭한 명상가라든지 훌륭한 선사님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분별공덕품에서 말씀하는 것은 오바라밀을 닦아서 인격 수행을 완성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본질을 아는 데는 오바라밀로는 약하다. 어떤 그 가치의 차원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에 반야바라밀을 닦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야바라밀을 닦으려면은 부처님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적으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신다. 부처님을 아는 수행이 오바라밀이라면은 이 오바라밀을 통해서 부처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가르침이 육바라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은 모든 생명을 살리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가 바로 반야바라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념신에
잠깐 동안의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어떤 100만 원을 줄 수도 있습니다. 100만 원을 주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죠. 많은 돈이니까.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훌륭한 것은 그 사람이 100원을 벌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훌륭하다 그 말이죠. 지금 현재는 100원이지만은 나중에는 언젠가는 100만 원을 훨씬 웃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조그만 믿음만 가져도 그게 커지고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말에서 종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선정수행은 일신복은 가져다 줄 수가 있다. 일신복이라는 것은 집중해서 따라오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인간의 본질을 깨트려 보는 반야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다. 선정수행을 통해서는 선정수행이라는 것은 정말로 훌륭한 행위지만 자기 자신을 높이고 인격을 높인 데는 훌륭한 수행이 틀림없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바람이라는 수행은 인격 수행 또 민격을 연마하는 수행 중에서는 훌륭한 수행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본질을 아는 데는 바로 반야바라미를 닦아야 한다. 부처님과 하나가 된다면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제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은 이제 밝아지고 넉넉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629페이지 3장의 내용이 이제 그러한 내용인데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미륵보살 마하살에게 왼쪽에 보시면은 미륵보살 마하살 불고 미륵보살 마하살 하되 이렇게 돼 있죠. 아일다여 아일다는 이제 미륵보살 이름이죠. 그 어떤 중생이든 부처님의 수명이 장호남이 이와 같음을 듣고 부처님의 수명이 장호남을 이와 같이 듣고 왼쪽에 보시면은 기유중생이 문 불수명이 장원여시 하고 거기 돼 있죠. 들을 문자. 부처님의 수명이 장호남을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또 내지 능히 한 생각이라도 믿고 이해한다면 그게 바로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일념신해라는 말이 나오죠. 일념신해. 이 신해란 말은 확실하니 그렇다 그런 얘기죠. 확실하니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혹을 갖지 않고 확실히 믿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제 신에 대한 공덕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명을 자르는 칼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수명의 장호남에 대한 믿는 신에 대한 공덕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공덕이 한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이해한다면 얻은 바 공덕은 한량이 없으리라.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위한 까닭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것은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무상정등정각, 위 없는 바르고 완전한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위한 까닭에 80만억 나유타겁에 걸쳐 80만억 나유타겁에 걸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기 위해서 80만억 나유타겁, 그러니까 일겁만 돼도 어마어마한 것인데 어마어마한 세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80만억 나유타겁에 걸쳐 단바라밀과, 단바라밀이라는 것은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보시바라밀입니다. 시라바라밀과, 시라바라밀은 이제 지게바라밀이죠. 찬제바라밀과 인욕바라밀, 비리야바라밀, 정진바라밀, 선바라밀, 선정바라밀, 오바라밀을 행하되, 그러니까 단바라밀과
시라 바라밀과 찬제 바라밀과 비리야 바라밀과 선바라밀, 이 5바라밀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수행 덕목을 바로 이제 인격 수행의 연마 그 공덕이라고 그러는데, 이 과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보시를 많이 하면은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부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제 20여 년 동안 우리도 무료급식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급식을 할 때 보면은 우리가 많이 퍼준 것 같지만은 의외로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지계라는 것은 이제 계율을 지키는 것인데, 계율을 지키는 공덕은 바로 선도에 태어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천상이나 이런 인간이나 아수라에 계율을 잘 지키면은 반드시 우리는 천상이나 인간에 태어났는데,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수행하는 것이 바로 계율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은 이제 도덕적이기 때문에 이제 악을 짓지 않고 이제 선을 짓는 세상이 밝아지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욕이라는 것은 참는 것이라고 그랬죠. 참는 것인데, 참을 수 없는 걸 참는 것이 인욕인데, 바로 이제 항상 부드럽고, 그것도 이제 참는다는 것은 딱딱하게 해지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게 바로 인욕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든지 화합하고 평화적으로 가는, 그게 바로 인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욕심을 통해 가지고 성냄이라든지 용서에 대한 마음이 고쳐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공덕이에요. 또 대지도론에서는 때리고 욕해도 참는 걸 인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는 것이 보시다. 여러 각도로 얘기를 합니다만, 또 정진이라는 것은 어떠한 과보가 생기냐, 신통의 과보가 생긴다는 거예요. 신통하다는 거죠. 꾸준히 했을 때 사람이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면은 신통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뒤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했을 때 태굴심을 내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정진한다는 것은 의심 없이 가는 것을 정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의심이 있으면 태굴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부처님의 이 자비와 지혜를 알고 싶어서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은 의심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 신뢰 사회라고 그러는데 믿음이 깨지면은 다 망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신통력이 생기고, 또 정진력이라는 것은 게으름을 고친다 그 말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전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이라는 것은 생천한다고 그랬죠. 천상에 태어난다. 천상에. 그것은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란한 마음을 고칠 수가 있다. 산란한 마음을 고치려면은 바로 이제 선정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산란한 마음을 고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수행들은 우리가 인격 수행에 대한 인격을 연마하는 데 필요한 거지만, 진정한 반야바라밀은 정말로 부처님을 알고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수행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쁨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늘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다시 돌아가서 3장을 보시면, 선바라밀에 5바라밀을 행하되 반야바라밀을 제외한다면 이 공덕은 앞의 공덕에 비하여 100분, 1000분, 100천만분의 1에 미치도 못하며 내지 산수와 비유로도 알 바가 되지 못하니라.
만약 선남자 선녀인 이와 같은 공덕이 있다면 안욕따라 삼맥삼볼에서 물러나는 일은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반야바라밀을 제외하고 오바라밀보다 일념신해가 더 훨씬 공덕이 크다 그 말이죠. 얼마나 크냐? 백분, 천분, 백천만물에 이래도 오바라밀이 일념신해보다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거기에 대한 가치에 대한 것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로또에 뭐 몇십억이 됐다. 그럼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차도 사고 옷도 사고 사람들에게 또 보시도 하고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대접을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참 댐댐이가 훌륭하다. 그래서 이제 잘하면은 노벨상도 주고 뭔 상도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 말이죠. 그런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정말로 이 사경을 헤맸는데 갑자기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 나았다. 그러면 그 기쁨을 어디에다 비교하냐 그 말이죠. 그게. 어떤 거에도 기쁨이 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가치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어떤 질병으로서 해방되는 그 기쁨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건 말할 수가 없고 그 건강해가지고 또 로또 한 5번 당첨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게 더 기쁨이 훨씬 훌륭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바라밀하고 비교는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오바라밀이 바로 로또 당첨이라고 한다면은 반야바라밀은 그와 같은 마음에 일어나는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얘기한다는 말이죠. 한정적인 기쁨은 오바라밀이요. 한정이 없는 그런 기쁨은 반야바라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비유가 잘 되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부처님께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것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100만 원을 주는 것보다 우리가 매일 돈을 벌 수 있는 100원짜리를 벌 수 있는 실력을 갖춰주면은 그게 훨씬 더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재보시, 법보시 그러지 않습니까? 재물을 주는 보시와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공덕, 그건 이제 법보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얘기, 그게 우리들이 할 얘기입니다. 다른 잡다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항상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에너지가 미쳐가지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부정적이고 어떤 그 비관적인 얘기를 한 사람하고 있으면은 재수가 없어요. 재수불공이라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부처님이 옆에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를 살려주고 계신다. 항상 좋은 곳을 인도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깊게 믿어가지고 자꾸 가르쳐 줘야 돼. 다른 사람한테. 용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본질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본질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바라밀을 행하는 것보다 이 일념신해라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해만 생겼다면은 공덕이 있다 그 말이죠. 믿고 이해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신해품의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확실히 그렇구나. 이 정도로만 알아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일념신해란 말은 일념이라는 것은 그냥 잠깐 동안, 염이라는 것은 이 시간적인 어떤 그 관념보다도 그냥 잠깐, 뭐 시간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잠깐을 일념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만 그렇구나. 내가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믿고 이해만 하면은 부처님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나는 부처님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불생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 몸뚱아리가 전부가 아니구나. 이 몸뚱아리로 100년 또 내지는 요즘 120살까지 얘기하니까 120살까지 살더라 그래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희망이 생기고 또 용기가 생기고 또 마음이 편안하고, 왜냐? 부처님께서 옆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을 볼 때도 어떤 본래의 성부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허망함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문제는 성불이라니까요. 영원히 대자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열의 수명이 무한하다는 걸 믿어야 되고, 바로 무한 불수를 깨닫는 것이 바로 반야다. 그래서 이 반야에서 출발해서 바로 반야로 향하는 것이 이 불교다 그 말이죠. 보시도 역시 반야로 시작하는 거고, 지계도 반야로 시작하는 거고, 인욕, 정진, 선정 모두 반야가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그 최종적인 목적하고 벗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고 부처님을 닮아가는 데에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바로 신해에 대한 사신 수행 중에서 일념 신해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장을 넘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은 이제 개송인데 한글 개송으로 한번 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그때 세존께서 이러한 뜻을 거듭 밝히시고자 개송으로서라. 어떤 사람이 부처님 지혜 구에 80만억 나유타급수에 오바라니, 이 모든 것 중에 부처님과 영각과 제자와 모든 보살 대중에게 보시하고, 신기한 음식과 좋은 옷과 침구와 전단으로 세운 정사와 동상과 수불장 같이 갖가지 모두 미묘한 것으로 보시하기를 이 모든 겁수가 다하도록 불도에, 만약 또 계율을 잘 지켜 정정하여 결루가 없고 무상도를 구하여 부처님들, 만약 또 인욕을 닦아서 마음이 고르고 부드러운 경지에 머물러 설령여러하고, 나도 그 마음 흔들리지 않으며 법을 얻은 이 모두가 증상만의 무리에게 괴롭힘을 받는데도 능히 참으며, 만약 또 부지런히 정진하고 그 뜻이 하여 한량없는 억겁 동안 인심으로 게으름 없으며 또 무수한 것 동안 머물러 앉거나 거닐거나 항상 잠자지 않고 마음 다스리며 이러한 능히 모든 선정에 들되 80억만 겁에 안주하여 막 산란하지 않으며 일심의 복덕으로 위없는지 얻어 모든 선정의 궁극을 다하리라 하여 이러한
백천만억 겁수 동안 이 모든 공도 닦은 것이 같다 해도 어떤 선남자 선여인 등이 내가 말한 수명 듣고 한 생각나 믿는 데에 이른다면 그 복이 저 복보다 더 많으니 만약 어떤 사람이 의혹 모두 없애버리고 마음 깊이 잠깐만이라도 믿는다면 그 복 이라 그 어떤 보살들이 한량없는 겁의 돌을 닦으면 내가 말한 수명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그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이 경전을 머리에 원컨대 나도 미래세에 장수하며 중생 제도하리니 지금의 세존 모든 석시 중에 왕이 되어 도량에서 사자 설법하되 두려움 없게 되며 저희들이 미래 일체 중생에게 존경받으며 도량에서 수명설하는 것도 이와 같게 만약 깊은 믿음 있는 이가 청정하고 정직하며 많이 듣고 이치에 따라 부처님 말씀 이해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이것에 의심이 없으리라. 다시 630페이지로 돌아오셔서 개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완성의 길에 닦는 보살의 수행 덕목이 이제 육바라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다운 길을 찾아가는 바로 바른 길, 또 생활 자세, 엄숙한 길이 바로 육바라밀 수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한자로 보겠습니다. 이때에 세존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을 세존이라고 합니다. 욕 중선 차이하여 이설 개언하시되 하고자 할 욕자죠. 거듭 이 뜻을 펴고자 해서 개송으로 말씀을 하셨다. 개송이 이제 원래 개송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장항이 만들어졌다는 그러한 설이 있는데 바로 개송이 한편으로 보면은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약인 구불해하여 80만억 나유타 겁수에 행 오바람일 하되 한자로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구할 구자, 부처불자, 지혜자,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고자 하여 왼쪽 오른쪽을 같이 보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고자 해서 80만억 나유타 겁수에 그러니까 80만억 나유타 겁수라는 것은 오랜 세월이죠. 80만억이면은 그 숫자로 해도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겁이 붙으면은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80만억 동안 오바라밀을 행했다 그 말이죠. 좀 이해가 좀 빨리 되죠? 이렇게 개송을 보니까. 오바라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 오바라밀을 행하되 근데 또 이제 그 경전에서 왜 반야바라밀을 뺐느냐 이렇게 보면은 우리 무비 큰 스님의 해석을 보시면은 바로 경전에 그러한 빼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야는 깨달음의 지혜이기 때문에 경전에 빼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하되 어시 제겁 중에 보시 공양불과 급 영각 제자와 병
재보살 중 하되 여기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많은 겁 중에 이 겁은 아주 오랜 세월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짧은 시간을 우리가 찰나라고 얘기했는데 80만억 나유타 겁, 그 많은 세월 가운데 보시를 행한다 그 말이죠. 보시를. 오바람의 첫째 중에 보시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 보시 공양을 하느냐? 부처님과 그리고 영각 제자와, 뭐 제자라는 것은 성문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울러 병자입니다. 모두 제자. 모든 보살 대중에게 공양을 한다고 말이죠. 80만 원 동안. 80만 원 나유타 겁수만큼 이런 부처님과 영각과 성문과 보살 대중에게 공양을 한다고 말이에요. 공양을. 뭐 얼마나 많은 공덕이 있겠습니까? 공양을 하되 어떤 공양을 하느냐? 진이 지 음식과 상복 여와구와 전단 입 정사와 이 원림 장음으로 여시 등 보시가 종종 개미묘하되 진차 제겁수토록 이 회양불도하면 거기까지 상당히 길죠. 그러니까 어떠한 보시를 하느냐? 바로 이제 이 진이란 말은 뛰어나다, 진기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진기하다. 진기한 음식. 여기에 말하는 이제 의식주를 갖고 얘기하는 것인데 또 상복이라는 건 최고 옷을 얘기하는 것이죠. 최고 옷과 와구라는 것은 잠잘 때 쓰는 도구예요. 침구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사를 짓는데 전단향으로 정사를 짓고 또 전단향으로 동산을 꾸미고 이와 같이 보시를 하는데 가지가지로 보시를 했다 그 말이죠. 그 세월이 얼마나 했냐? 겁수가 다하도록 보시를 했는데 바로 불도의 회항을 하기 위해서 보시를 했다. 이제 그 공덕이 얼마나 되냐 그런 얘기였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자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